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인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그런 연속이에요. 근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나 마나 한 사람이요. 안 만나도 그만이요. 만나도 그만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될 텐데 아주 후회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 종류는 역시 그 사람 만난 것이 내게 축복이다. 이런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만남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을 봤어요. 하나는 생선 같은 만남, 또 하나는 꽃과 같은 만남, 또 하나는 손수건 같은 만남.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걸까? 생선 같은 만남은 비린내 나요. 그래서 꺼려져요. 그리고 꽃과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만 시들어버려요. 손수건 같은 만남, 여러분들 생각에는 손수건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 그분이 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눈물이 흘릴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의 만남. 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다 할 때에 잘 요리해서 상대방에게 준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필요한 만남으로 저는 해석해 봅니다. 꽃과 같은 만남 하면은 여러분 만나서 선한 말을 하고 상대방의 유익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런 선한 만남이 될 때 이거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꽃과 같은 만남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또 손수건 같은 만남,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만남. 중요한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야 될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굴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더라도요, 덮어주셔요. 기다려주셔요. 고난당할 때는 우리 곁에서 힘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더 아름다운 것은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헤어지고 하지만은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면은 우리 주님을 만날 그 영광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변화산에 보니까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아주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빛난 주석 같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천국에서 만난다 할 때는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현재 우리 주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육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은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십니다. 바로 영으로 와 계셔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 했어요. 초림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국간에 이렇게 탄생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설교 제목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앞서간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에 임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길. 동시에 우리가 오늘날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 받는 길,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고요, 은혜 받을 만한 준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성탄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의 환경의 분위기에 들떠서 하지만은 우리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기뻐해요. 그리고 성탄절날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준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맞이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준비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문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서 참 각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갔다 가셔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중국에서 과연 국빈을 맞이할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준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이 자리에 딱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아마 대청소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인트 칠할 것이 있다면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보수할 것이 있다면 보수도 하고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초림 주님 오실 때 선지자가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전에서 5절까지를 우리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준비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특별히 목자들이요 그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지만은 그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람들에게 수태고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로 메시아를 볼 것을 예고하셨어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됩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준비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수태고지에 놀라운 은총이 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요, 성탄절을 매년마다 맞이하는 것도 준비해야 돼요. 또 매주마다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준비된 사람에게 더 넘치도록 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주일날 이렇게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날 내일 주일 거룩한 주일이지, 내일 예배 드리러 가니 옷도 이것도 정리하고 또 이제 저기 하면은 빨기도 하고 또 헌금도 정성껏 미리 준비도 하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은혜가 더 넘쳐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준비하여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골짜기 또 산과 작은 산, 굽은 거, 험한 길,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단어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또 뿐만 아니라 무리가 와서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1벌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하고, 세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과된 세금 위에는 받지 말고. 군인들이 와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 도대체 이것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과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먼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골짜기, 모든 산, 굽은 거, 험한 길,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 때 골짜기는 메워요. 산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뚫든지 해서 다니거나 아니면은 산을 아예 깎아서 이제 낮아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굽은 것은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골짜기, 산, 험한 길,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을요, 마음이라는 단어로 연결하면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골짜기 같은 마음, 이건 열등의식이요, 음흉한 생각이요, 그러한 마음들이 메꿔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열등의식 가지고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골짜기 같은 마음이 메꿔져야 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과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하면 절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낮아져야 돼요. 바로 굽은 마음, 불법과 불의 범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범죄한 자들이, 어둠의 사람들이 빛이 두려워서 피답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로 굽은 것은 고다지도록 해야 됩니다. 험한 길은 또 뭡니까? 험한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자신이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살인까지 범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로 봤겠지만은 저도 그걸 보면서 아주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예 한 사람이 그 빌딩에서 위에다 밧줄 하나 딱 걸어놓고서 밧줄을 타고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페인트를 칠할 때 얼마나 무료합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음악을 들으면서 하니까 그 빌딩 속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쫓아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그 밧줄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 살인죄예요. 그러고서는 뭐 정신적으로 뭐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어쩌고 변명하는데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험한 마음이에요. 이 악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선 도무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같은 마음은 메꿔줘야 되고,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은 낮아져야 되고, 굽은 마음은 곧아져야 되고요, 험악한 마음은 평탄하게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래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낮은 골짜기를 채우는 방법이 뭐냐? 높은 산을 낮추는 방법이 뭐냐? 굽은 마음을 곧게 하는 방법이 뭐냐? 험한 마음을 또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7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독사일까? 독사는요, 다른 존재에게 이 독을 품어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존재가 상징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미 심판이 너무 가깝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도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리에게는 옷두월을
한 분이 갖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하고 세리에게는 받은 세금을 이외에는 받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이것과 이 무슨 뜻이 연관이 될까? 여러분, 열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회개하면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회개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따르는데 이 두 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하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또한 세리가 받는 세금 위에 받지 않는다. 군인이 받는 급료 위에 강탈하지 않는다. 공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의 열매, 공의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굽은 마음 그대로, 낮은 골짜기 그대로, 높은 산 그대로, 험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날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늘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라고 맞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천국 백성으로 호칭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호칭돼요. 또한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어떻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될까? 이번 성탄절날, 그리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세상을 좋아했고 세상적이고 내 지식과 내 교만으로 살았지만은 이 모든 산은 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낮아져야 돼요. 골짜기 같은 마음, 열등의식과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 나는 내 것도 하시니요 아니요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굽은 마음, 이제는 굳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혹이나 실수해서 죄를 졌을 때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험한 마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마음,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예수로 살겠다. 여기에 마음의 신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에 성탄절이야말로 너무너무 감격적인 성탄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강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라고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엄청난 죄죠.
그 무수히 많은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요,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합당한 열매, 공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행하는 것도 달라요. 마침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어떤 제자가 스승을 잘 이렇게 섬겨요.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보니까 꿈속에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하늘의 끝에서 사다리가 하나 쫙 내려오는데 여기 하나 분필을 주면서 이 분필로 너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 체크하면서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체크하면서 한 단계 자꾸 올라가고 하면은 마침내는 천국에 갈 거다. 그렇게 가르쳐줘서 이 제자가 분필을 받아가지고는 자기 죄를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사다리에 올라가면서 표시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고 표시하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천국이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 분필로 체크하면서 올라가는데 도무지 이게 위에 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스승이, 자기가 섬기던 스승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그래도 스승님이 많은 제자들을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려고 천국 갔다가 다시 오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스승님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야, 분필이 떨어져서 내려간다 그랬더니 그 얘기 뭡니까? 자기 죄도 엄청난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산이 높고 골짜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됩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 해결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선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일입니다. 그분을 굳게 붙들고 나는 이제 세상 것 뒤로 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인생길도 아름답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요, 천국 이상을 떠날 때는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에 아주 그저 넉넉하게 들어가고 천국 문이 활짝 열어져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들을 맞이하시면서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평화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따라서 있으면 오직 예수, 그 위에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굳게 붙들어야 돼요. 세상 것으로 주님 섬기는데 산을 만들거나 골짜기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죠?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하는 것처럼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다름 아니라 루프 타퍼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프 타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옥상 그저 빌딩 꼭대기라든가 아니면 탑 꼭대기에서 자기 셀카봉으로 자기 그 묘기 대항전 하듯이 안전장구 갖추지 않고요 올라가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광고 수익이라든가 해서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1,6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셀카봉 가지고 찍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 또 도전한 것이 62층 빌딩의 꼭대기, 지붕 꼭대기에서 딱 잡고서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장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영상 직접 이제 뉴스 시간에 보여줬습니다.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1차 성공했어요. 탁 잡고서 올라가면서 탁 가까스로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차, 두 번째 딱 하는데
숨이 빠진 거예요. 20초 동안 그걸 올라갈 발버둥 치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이 됐어요.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10번이고 수십 번이고 수백 번 연습을 이 안전한 곳에서 하고 그리고 했다면 1차 성공에 2차도 성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그저 대충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닙니다.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천하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걸 알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사는 걸 알고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것 회개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사람은 천국에 아주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야 아무개 온다 그러니 천국 문을 조금만 이렇게 열고 바득하니 들어오게 하지 말고 활짝 열어놓고 천사장의 나팔소리 좀 들려줘라. 아, 그 나팔소리와 함께 당당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 장신의 가족들은 다 그 영광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신앙이에요. 준비된 신앙. 이번 성탄절도 그런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래서 이번에 감격적인 은혜의 성탄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땅에서도 복되고 천국에서도 주님부터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길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참으로 우리들도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준비된 자에게 은혜가 넘쳐나고 준비된 자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막연한 성탄절이 아니라 은혜의 큰 성탄절이 되고 주님 강림하실 때 준비된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오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마다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회개한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 공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사오니 그의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배울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